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다 상달됩니다. 하나님께. 요나의 간증이죠. 이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인데 그 바다에서 구원받았죠.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이제 요나가 정말 자기 인생에 3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 그랬어요?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요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걸 잊어먹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이 기도 전체가 감사 기도입니다. 자기를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이면서 그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 기도 중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감사 기도, 감사 시편 같은 기도인데 감사 시편, 감사 기도를 읽으면은 우리 인간이 처한 곤경, 자기가 처했던 그 곤경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자기가 기도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시편도. 그 요나의 기도도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전체.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것도 감사 기도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요나의 감사 기도다. 자,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에 네 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걸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보면 2절에도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말이 나오고 6절에도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또 7절에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또 9절에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네 번이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요나의 기도는 이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오늘 읽은 이 요나의 기도는 삶이 위기에 처한 사람, 바다에 빠졌는데 그거보다 더 위기에 처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삶이 위기에 처한 사람, 그리고 긴급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 곧 죽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버티겠어요, 거기서? 긴급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인생에 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주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때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지고 이제 호흡하면 물이 차고 숨도 못 쉬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에 처할 때 기도해라. 삶이 위기에 처한 사람, 긴급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요나가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자, 요나의 간증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어제는 누가 던졌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던지셨다 그래요. 자기 던지라 그래야죠. 선원들이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그래요. 그걸 요나가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피하고 도망가는 그 징벌에 의해서 하나님이 던진 거죠. 바다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 절박한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합니다. 묘사해요. 5절, 6절 바닷속에 빠져내려가면서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조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감사해, 감사. 이걸 자꾸 어떤 사람이 뱃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걸로 해석을 하는데 뭐 뱃속에서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바닷속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걸 감사 기도라는 걸 자꾸 잊어먹고 이상한 해석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감사해, 감사.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뱃속에서 있는데 뭐 아직 완전히 뱃속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바닷속에 빠졌어요. 바닷속에 빠지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부터. 숨 쉬면 뭐가 들어와요?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죠. 물이 들어와가지고 금방 허파에 물이 차면은 죽어요. 숨도 못 쉬고 막 이제 물이 막 이제 들어오겠죠. 물이 막 계속 숨 안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물이 막 안으로 들어오고 떨어지면서 막 해초들이 막 떠다니는 게 막 몸에 막 엉키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예?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물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그 엄청난 바닷물 속에 자기가 잠겨 있고 숨도 못 쉬고 해초들이 막 뒤엉키고 뭐 구멍으로 다 물이 들어오겠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가라앉은 바다 밑바닥까지 가라앉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산에 바다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그럼 바다 속에 이렇게 쫙 하면 그 바다 맨 밑에 산 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내려갔다 그래요. 거기까지 쫙 가라앉은 거죠. 빠져가지고 자기가 거기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그걸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바닷속 내려가서 또 바닷속에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구덩이가 빠진 데가 있어요. 은유도 있지만 여기에 구덩이라는 게 이제 사실 빠진 거예요. 구덩이까지 빠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구덩이 쑥 빠졌는데 거기를 마치 빗장 있죠. 문 잠글 때 감옥 같은 데 이렇게 빗장으로 문을 잠그잖아요. 그 빗장을 쳐 있는 것처럼 꽉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서 그 무슨 말입니까? 빗장을 쳐 있다는 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자기가 빠져 있었다 하니까 구덩이는 은유도 됩니다. 이제 완전히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그래요. 그럼 영혼에 어떻게 물이 들어옵니까? 물이 허파로 들어오는 거죠. 마시면 생겨가지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사람이 죽어요. 그럼 물이 배 안에 배가 파손돼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물이 들어오면은 배가 파손되는 거죠. 배가 곧 죽는 거죠. 여기 영혼에 물이 들어왔다는 말은 영혼에는 물이 안 들어가죠. 영혼에 어떻게 물이 들어가겠어요? 그게 뭡니까? 거의 이제 자기의 삶이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가능성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물이 들어와서 낭망하게 되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거의 지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완전히 절망적인 그 상황이었는데 그 바닷속 웅덩이 감옥 같은 곳에서 죽게 생겼는데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가지고 올라갈 수도 없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요나가 자신의 처한 상황이 이처럼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죠. 지금 왜 강조하고 있죠? 그러한 절망의 구덩이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시편을 읽으면 이런 시편이 많죠.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윗이 계속 이야기한 다음에 이 모든 고난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이 다 나중에 뭐로 끝난다고요? 146편부터 46, 47, 48, 49, 50 다 무슨 시편?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시편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서론이고 그 시편의 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 무슨 시간? 고난 시간 나와요. 고난 인생이 막 이런 바닷물에 빠진 것 같고 이제 제가 잠깐 다윗시를 읽어드릴 텐데 그럼 막 고난이 몰려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온 사람은 반드시 뭐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편 전체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은 다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와서 눈물의 골짜기 인생 지날 때 눈물로 기도하시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중에 오늘 요나처럼 시편에 이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처럼 다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교회 신문에다가 간증문 써가지고 내세요.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감사의 간증 좀 쓰세요. 그럼 그 간증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신문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신문 맨 처음에 그 편집부장하고 얘기할 때 교회 신문에도 다른 거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교회 신문에다 무슨 세상 이야기, 뭐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왜? 그런 거는 일간지에서 매일 다뤄. 뉴스에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신문은 아주 지극히 교회 신문이 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 신문이 돼야 그 신문이 살아나는 것이지 어설프게 이것저것 다 갖다 쓰려고 그러면은 교회 신문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그걸 부탁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요나처럼 이런 간증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 여러분이 좀 많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내가 이렇게 요나처럼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내 물이 영혼까지 들어와서 내 거의 낙망하고 절망해가지고 난 이제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요나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 새벽에 2배 나올 거예요. 아마 2배. 예? 여러분 그런 간증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간증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예?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요나처럼 됩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 아니 성경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면은 우리 모두에는 절망이에요. 절망. 희망이 없어요. 왜? 우리 모두가 요나이기 때문에. 예? 요나보다 더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구해주시잖아요. 요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며 죄 짓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외아들까지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구해 주셨지만은 외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은 후에도 하나님 믿은 후엔 잘 살았어요. 여전히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죄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돈을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처럼 요나의 이 설교를 듣게 하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요나처럼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나는 주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때 그 긴박한 순간에 자기가 뭘 했는가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자기를 구해 주셨는데 그 긴박하던 순간에 자기가 뭐 했냐? 빠져가지고 막 물이 다 들어오고 바닷속에 빠져서 웅덩이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마치 빗장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갇혀서 이제 난 죽었구나 하는 그 긴박하고 짧은 순간, 얼마나 긴박하고 짧은 순간이었겠어요. 그때 요나가 뭐 했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막 짓눌리고 힘들고 곧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왜 몰랐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외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래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아멘. 그 절박한 순간에 딱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 기도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생각나니까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긴박한 상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전능하시고 걸어가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막 이제 이제 죽는구나. 그때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무슨 다른 기도가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어떤 분 옛날에 보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밖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급하고 다급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됐지.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삶의 위기의 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한강물에 빠져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려주게 물고기가 그냥 큰 고래가 오더니 말하고 자기를 그 뱃속으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여기 성전은 하늘 성전이죠.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내 기도가 미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한번 좀 봅시다. 시편 69편. 오늘 요나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와 너무 흡사해요. 시편 69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쉴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물에 빠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건 은유죠. 여기서 이 물에 빠지고 영혼의 물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의 메타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의 메타포예요. 내 영혼을 절망시키고 내 삶을 질식시키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몰려 들어온 거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스스로 나갈 수 없는. 똑같죠? 다윗의 이 기도와. 근데 그래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그 마치 요나가 물에 빠져서 거기서 다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인생의 상황들이 몰려왔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렇게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1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이 위기를 이겨내고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뭐예요? 그때마다 누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죠.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10년을 도망다니고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없으면요 못 일어나요. 저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겹치고 저도 뭐 이렇게 어머님 그다음에 저희 집사람 또 아버님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힘들더라고요. 뭐 내 생각 안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어때는 저 삼성병원에 그 12시 넘어서 어머니 입원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도 힘들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평상에 가을에 누워있는데 찬바람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하나님 힘듭니다. 기도가 나와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 정도 아니겠죠. 다윗은 하나님 없으면 벌써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힘들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다윗을 만든 거예요. 그 고난의 10년이 여러분 다윗을 기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찾게 만들었고 그게 평생의 습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연단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 잠깐의 고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에 누구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세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앞에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더라는. 대접이. 그게 뭔가 들여다봤더니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어린 양 예수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져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옛날에 왕 앞에 호소하면 그 상소문이 도승지를 통해서, 도승지가 지금으로 한 비서실장이죠. 도승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여기 그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금향로에 다 바쳐서 하나님께로 가요. 또 계시록 8장 3절 4절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건 올라가는 모습이죠. 금향로에 담. 근데 그 기도와 함께 뭐가 담겨 있어요? 향이 담겨 있어요. 향.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 기도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잘못 기도하는 것도 많아요. 위험한 걸 막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거기 향이 있다는 것은 그게 향이 다 우리의 기도를 치유해가지고 온전한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기도함이 모든 기도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 하늘 보좌가 어디 쫙 있습니까? 여기 있다 그랬죠.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이면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돼. 하늘 성전과 땅이 맞닿는 곳이 돼.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 상달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요나처럼 주께서 여호와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